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도에 관한 얘기예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너희에게, 나에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이번 주간에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 종려주일 지켰죠?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 일찍이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되죠. 그리고 뭐 열매가 있나 해서 가까이 가서 열매를 따려고 했지만은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너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자, 열매를 먹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나무의 열매가 더 이상 열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을 이제 깨끗이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신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화요일 날 아침에 또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오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게 됐어요.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잎이 푸르고 무성하고 아주 싱싱하게 자라고 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거기 그 산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그 길에
있는 것을 참조한다고 하면 아마 감람산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줘라. 그렇게 말하고 마음에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그대로 되고 있어요? 뭘 아멘이요? 잘 안 되고 있는데. 오늘 그 비밀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세 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가 그대로 되는 비밀의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23절에서 24절.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2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알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기도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잘하는데 이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그대로 되질 않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주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2절을 먼저 한번 우리 보십시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을 누구를 믿으라 그래요? 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가져라. 그겁니다. 근데 하여튼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게 중요하죠. 지난번에 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3월달에 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대동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 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못할 것이 없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누구한테 해요? 기도를 하나님한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능력 없는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그거 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난 그 한 3살 된 애한테 가서 네가 좀 이것 좀 해줘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지식을 갖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2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들음.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긴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겨요? 네? 들음으로부터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아니, 듣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전달을 했고 그 전달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얘기, 또 하늘나라에 관한 얘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들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또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거기에 살게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또 생명나무 또 각종 나무들을 많이 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이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담은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쳐다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질 않았습니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쳐다봐도 전혀 시험이 안 됐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게 되냐면은 자기 부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부인이 해주는 말은 그 부인은 또 누구의 말을 듣게 되냐면 뱀의 말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무슨 믿음이 이제 왔어요? 네? 무슨 믿음이 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없어지고 뱀의 말을 듣는 순간 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이야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저거 따먹으면 진짜 지혜롭게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듣는 것이 우리 믿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나쁜 소리는 안 들어야 됩니다. 들었더라도 빨리 씻어내야지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자꾸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마세요. 좀 미안하지만 어울리지 마세요. 왜? 내가 손해봐요. 내 믿음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사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 뱀이 하는 일이에요. 뱀은 하나님의 말을 자꾸 의심하게 해서 우리에게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영향을 받고 내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면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울리지 말고 그런 사람의 얘기는 듣지 마세요.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믿음에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을 듣느냐? 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다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시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도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으로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죠. 사람이 가서 씨를 뿌리는데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 위에, 하나는 가시, 그리고 하나는 좋은 땅. 그런데 거기에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씨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씨를 뭐라 그러죠?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은 뭐겠습니까?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네? 이 비유를 풀이하면서 거기 기록된 것을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뭐예요? 들은 자니. 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다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이 씨가 길가에 딱 떨어졌는데 길이 딱딱해가지고 씨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겉에 나와 있으니까 뭐가 와서? 새가 와서. 새는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 말씀을 딱 받아서 그걸 믿으면은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딱 채갔다는 거죠. 이 새가 바로 뭐냐면 마귀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선포되고 있어요.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듣고 믿으면 구원받고, 듣고 믿으면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사니까 그거 못하도록 자꾸 마귀가 그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뺏기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들음 속에서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확신이 넘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제는 듣고 두 번째 뭐냐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켜 인내로 결실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우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또 누가 가서 고자질했나? 오늘 목사님이 또 왜 내 심령을 자꾸 건드리냐? 이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셨구나. 목사님이 저 말씀하신 것은 나를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이 들릴 때에, 내 심령에 거슬리는 말을 들릴 때, 내 뭔가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죄를 적발하셨구나. 회개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회개. 이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까부시고 계시네. 이거는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좋은 땅에 들은 것을.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뭐예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 근데 지키는 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인내해야 결실을 맺는다. 지키는 것은 한번 딱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키는 데는 좀 시련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잘 참고 계속 지켜야 그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말씀이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대로 되는 것들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의 열매로 맺어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열매가 한마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들은 것을 이제는 뭐예요? 인내하면서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지킬 때 믿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됐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은 열심히 지키세요. 오늘 배웠으면 또 그것을 오늘부터 지켜가야 돼요. 내일 배우면 또 그것을 내일부터 지켜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행했다고 하는 거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 가면은 누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침에 한 마리도 못 잡고 와서 그물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호가 쑥 빠져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라. 또 그날따라 배도 다른 배도 있는데 베드로에게 와서 배를 띄우라고. 그러니까는 배를 띄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셔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믿음을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말씀 한참 가르치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은 다 제쳐놓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에게는 그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자기 상식으로는 안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는 안 맞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셨던 분이고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한즉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 믿습니까? 믿음에는 들음과 행함이 같이 돼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 속이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이 속여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속여서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다른 사람이 나 속여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말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요.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23절, 24절에 보면 기도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명령. 명령도 기도예요. 명령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23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무엇을 향해서 얘기합니까? 네? 뭘 향해서 얘기하죠? 산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이 산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앞에 놓이는 어떤 문제나 어떤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산에게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명령해요? 네? 들리어. 그 다음에 바다에 어떻게 해요? 치라.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두 말이 다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예요. 그러면은 산을 향해서 산아 들려라. 산아 바다에 던져줘라.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수동태니까 이 산은 누군가가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던진다는 겁니다. 내가 명령하면은 누군가가 들어서 누군가가 던진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명령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산아 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산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산을 바다로 던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산을 올리시고 또 바다에 던지신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명령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명령도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너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너는 죽었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이튿 아침에 지나갈 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명령을 할 때 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말한 것이 될 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 좀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영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영적인 그런 지식을 부여받아야 돼요. 그냥 아무나 아무한테나 그냥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사인이 옵니다. 그럴 때 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병자를 치료할 때도 보면 다 명령입니다. 그렇죠? 사도들도 예수님 병자를 치료할 때 보면은 명령하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죠. 이런 그 영적인 그런 사인, 지식, 하나님께로부터의 말씀 들었을 때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무슨 명령을 합니까? 태양아 뭐라고요? 머물러라. 달아 너도 멈춰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기록을 하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신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명령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그대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산아 들려라 하면은 누가 하셔요? 산을 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딱 붙잡으신 거예요. 이 명령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이 의심이 안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어떤 말씀을 들으면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누가 뭐래도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와요. 그때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함. 명령하는 것, 그 다음에 구하는 것. 구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이것은 뭐냐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받은 줄 그랬죠? 받은 줄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받은 줄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현재 완료 시제로 영어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현재 완료 시제로. 그럼 내가 지금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구하는 그 순간 됐다고 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 과거로 써놨어요. 그리고 되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되리라는 뭐예요? 미래. 내가 지금 현재 기도할 때에 그것은 이미 받은 것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은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기도할 것을 주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간구를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받았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끝난 거죠. 그러니까는 이미 그 문제는 뭐예요? 해결됐죠. 그렇죠? 해결됐으니까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해결됐죠.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되진 않았어요. 되리라거든요. 되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해결된 걸 믿으면은 그대로 된다는.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요.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런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고 가서는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염려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해놓고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은 뭐예요? 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의심하는 것은 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왜 그대로 되지 않느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놓고서 그럼 받은 줄로 알아야 되는데 집에 가서는 또 걱정한단 말이죠. 염려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명령 구함. 믿음으로 구했을 때는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래서 현재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소, 용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25절을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25절에 무슨 말로 시작을 합니까? 네? 지금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서 기도할 때 그렇게 여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아무에게나, 그렇죠? 혐의가 있거든. 이 혐의는 뭐냐면 대적할 만한 것입니다. 대적할 만한 것.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에게나 나를 대적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은 그것을, 그 아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를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 왜 용서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나에게 참 대적한,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내 마음을 굉장히 안 좋게 한 그 아무, 이 아무를 내가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는 뭡니까? 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죄인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59장 1절에도 1장 1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어서, 그리고 59장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없애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남아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남아있으면 죄인인데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여러분이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소리를 벅벅 지르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죄인이 기도하는 것은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 혐의가 그냥 남아있어서 그래요. 오늘 밤에는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해결돼야 정말로 이제는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용서는 사람의 죄악된 행위에 직면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로서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 얘기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앞부분 빼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에게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결론 내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믿음이 뭐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 믿음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 소통되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용서입니다. 이게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능력 있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음으로 온전한 교통을 이루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뭔가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는 용서를 통한 사람 간의 화해 속에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혐의가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섭섭한 부분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거 용서해 줘야 돼요. 오늘 밤 용서해 줘야 돼요. 네?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밤 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에 가서 용서한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화해를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진정한 용서. 이게 진짜 용서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용서한 것. 여러분 용서했다고 하지만 진짜 용서한 것은 뭐냐?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는 정말 나를 아주 그냥 속상하게 한 그 저기를 마음 깊이 정말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용서된 거예요. 말로는 축복한다고 그러지만 마음에는 뭔가 뭉친 것이 있다면 이거는 용서가 안 된 겁니다.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하여튼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함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용서해야 내가 복을 받아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잠언 2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나한테 막 그냥 속상하게 하면 너 두고 보자. 내가 너한테 똑같이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만 해도 괜찮아. 나는 곱절로 갚아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와 나귀를 보거든. 그러니까 내 원수 있어요. 원수가 그 집에 소나 나귀를 기르는데 그것이 막 산에서 막 배회하고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는 반드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끌어다가 갖다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25장 21절부터 잠언 25장 21절부터 20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 밥 사주라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요? 밥 사주라고요. 응?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가지고 가서 다 돌려주라고. 응? 나한테 속상해했던 사람 찾아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돌려주라고.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 같다. 핀 숯을 그 머리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확 후라끈하겠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원수 갚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진짜 용서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니, 손양원 목사님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돼. 내일은 밥 사주러 갑시다. 응? 콜라 하나씩 사가지고. 응?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되고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팍팍팍 긁어놓을 때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뭔가 내 속에 하나님이 어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용서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 앞에 싸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좋게 하시려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뭐예요? 좋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할 때는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좋게 만드시려고.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으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거긴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죄를 용서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억만가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은 내가 지금 용서해 줄 것에 비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내가 하나님 앞에 졌어요. 그런데 나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내가 용서를 안 해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만 달란트와 500 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은요, 내가 지금 용서해 주는 것, 그거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고서 그거를 용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